유명한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한두 개 정도 주석서, 이분의 주석서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분이 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죄의 길은 마치 이 가파른 언덕 아랫길로 이렇게 쫙 뛰어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쓰고 싶을 때도 쓰지 못하는 게 이게 죄다. 우리가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은 죄는 우리가 짓거나 말거나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죄가 나를 조종하든지 아니면 내가 죄를 조종하든지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고요. 이 싸움을 하는 동안 굉장히 자주 우리는 영적인 힘도 잃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먹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축하받고 칭찬받을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선한 일을 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제 아들이 결혼을 한다라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주 이쁜 며느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만큼의 예물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되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고아원에 사과를 한 10박스 정도 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독교인이 이런 착한 일을 우리에게 해주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겁니다.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 축하할 일들이 생기면은 떡들이 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하세요. 그러나 그 착한 일을 우리 성도들 안에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으로도 뭔가 기념이 될 만하고 세상으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잘 되면 우리한테 떡 한 덩이라도 더 들어오는구나, 그것을 알아야죠. 오늘은 우리 모두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바로 신앙을 가졌으나 행동이 바르지 않는 죄입니다.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안에서 이 택시 기사 아저씨가 뽕짝을 너무나 즐기는 그러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계속 그 뽕짝 음악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노래 가사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이 노래 가사가 고기를 잡으면 어부, 옷을 팔면은 옷장사, 그 다음에 장난감을 팔면은 장난감 장사,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직업을 뭘 팔면은 무슨 장사, 뭘 팔면 무슨 장사, 이게 노래 가사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시인하나 그렇지 않은 자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이를 가증한 자요,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무서운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자유로운지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언행일치의 문제죠.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잘 훈련시킨 뒤에 이 크레테라는 큰 섬이 지중해 안에 있는 굉장히 큰 섬인데 크레테 섬에서 그 지역과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 안에서 교회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자그마한 동네들에서 장로들을 세우도록 하는데, 장로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을 했으면 그들의 행동도 잘 봐야, 만약에 언행일치가 됐다 그러면은 그제서야 그들을 장로로 세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감독도 세우도록 합니다. 감독은 오늘날로 치면 이제 목사거나 혹은 목사들을 다스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한 교회의 한 목사를 의미하지 않고 한 동네의 한 도시의 한 감독,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목사와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겠어요. 어쨌거나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장로들과 감독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들의 행위가 서로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며 모든 믿는 자들과 동행하시니까 또 이 장로와 감독들은 삶의 모든 면에서 바른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실 것은 믿는다는 그 말, 거기에 더불어서 올바른 행위가 같이 가서 언행일치가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장로와 목사들만 그래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됩니다. 믿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도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크레테 섬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디도가 목회하던 이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다라고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항상 쓰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어요. 기원전 600년 정도에 이제 살았던 에피메니데스라는 그 그리스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학자였는데 이게 그 에피메니데스의 모순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 에피메니데스는 크레타 출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크레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왜 모순이 된 줄 알겠죠? 만약에 이 사람의 말이 참이 될 수가 없는 게 모든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크레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거짓말쟁이여야만 맞죠. 거짓말쟁이라면은 이 사람이 모든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한 것이 거짓이니까 모든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장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피메니데스의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게다가 이 선지자는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들은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역시도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크레타 사람들이 항상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면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선지자는 누구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빼놓고 얘기되는데 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모순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삶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한다면 불순종할 수가 없죠. 어떻게 불순종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우리의 행동은 극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행동들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에피메니데스의 모순이 바로 이 언행이 불일치되는 신앙인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복종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바로 모순이요 가증한 자입니다. 이 죄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별로 자유롭지가 않아요.
불신자는 차라리 하나님을 시인도 하지 않으니까 이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만 지을 수 있는 죄가 바로 이 죄예요. 실천적 무신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집에 가보면 신앙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사무실 책상에 성경책을 하나 딱하니 놓여져 있지만 일하는 것을 보면 게으르고 직장 동료들과 항상 다투고 이웃사람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실천적 무신론이요 모순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11조의 순간이 올 때에는 주저하고 아까워하는 것이 이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자꾸만 드는 것, 그 욕심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바로 행위로는 부인하는 일이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나는 불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실천적인 무신론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의 운명이 갈리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자녀가 믿음을 가지든 말든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죄라고 부르고 회개해왔던 지난 23가지의 죄악들 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일들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것. 달란트의 비유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종이고 그 왕이, 자기가 한 달란트 주었던 그 왕이 주인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그 주인이 왔을 때는 그 주인을 가르치려 드리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려 한다.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훨씬 더 크게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 행위가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한국 교회가 부흥을 멈추고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부정적인 조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침체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35% 정도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꼽았습니다. 큰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없었으면, 소망을 두지 않았으면 아마 교회를 향한 비판도 별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길 바라요.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소망이 되느냐,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언행일치의 삶이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보다 그 일을 더 깊이 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지도서에서 보여지는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시인을 한다면 그렇게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고람내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였다면, 내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못 보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나의 욕심을 챙기면서 살았다면 오늘 하나님께 용서를 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겠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나의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이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주여!